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제 모니터에서 소리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바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너희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야, 조금 불편함이 생길 거야, 너희들한테 조금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은 사실 핵심적인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요한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장 극심하게 방해했던 부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쓸모없다, 육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 가운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와 그리고 뭡니까? 유대 사회가 순식간에 그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와해되어 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들은 점점 더 뭡니까? 더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 영지주의를 퍼뜨렸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퍼뜨리고 가르쳤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고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던 지체들이었다. 근데 그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은 우리에게 속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전도 활동하고 있고 똑같이 어떤 모임이라는 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안에 그들은 속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보게 돼요. 뭡니까? 신천지라든지 JMS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었던 그런 이 교주라고 자청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과거 이력을 보면 다 교회 다니셨거든요. 교회라고 하고 있는, 물론 올바르지 못한 교회이긴 했지만 교회라고 하고 있는 곳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서고 있는 이런 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은 그들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랑 같은 교회의 교인이었었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해 가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뭔가 내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건 맞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그 유업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장 20절은 사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5장 20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 질문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의 관점은 과연 뭘까?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데, 그럼 그 나은 의라는 것은 과연 뭘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봤었고,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의 뭡니까? 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촉박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저는 목사이거든요. 저는 목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제 삶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계속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에 의를 가지고 있게 되면 저는 그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행동 가운데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최소한 저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가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냥 몇 가지 손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 내가 불편한 거, 몇 가지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천국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제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과연 이들은 누구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 다시 말로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와 해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법이 있었거든요. 민사.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법이 있었는데 그 시민법을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근거해서 그 나라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도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 종교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그 전능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쭉 돌아다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우리나라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만 우리나라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 애굽, 뭡니까? 페르시아 이런 거대한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은 로마.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이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압제를 받고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나라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로 바벨론,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로마 이런 거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스리고 보호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침략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히려 강성해져 가지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세계 열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이렇게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이 역사를 가져야 될까? 이유가 뭘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을 때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누구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과 우리는 영원토록 구별될 거다. 영원토록 분리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보자라고 생성된 그룹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 분리 이런 걸 가져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자들과 완전한 분리, 완전한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장 우월하게,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누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최소한 수천 배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확 부담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라는 게 뭔가를 볼 거예요. 두 가지 맥락에서 볼 거예요.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의 관점의 특징을 볼 거고, 그들이 그렇게 의의 관점으로 가졌던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의 이유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크게 먼저 볼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 특징이에요. 의의 열매들입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의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가 본질이 없는 의식과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의였어요. 자, 본질이 없는 의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전부로,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목적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외부적인 모양으로 지킨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의의 모습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금식했죠, 제사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했죠, 봉사했죠, 섬겼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의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의의 모습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의의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외형적인 모양만을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거를 지키려고, 그거를 이루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지금 바울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큰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은 뭐냐면 2절,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향한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원하고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의 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업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9장 1절에서는 자기가 정말로 자기 나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차라리 내가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라도 판다고 한다면 그렇게 팔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민족에 이렇게 전락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의의 법이라는 건 뭘 가르치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율법이 지칭하고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누구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한,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32절에 어찌해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같이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뭘 의지했다고요? 그들이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이 되고 자기의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함이 없이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외부적인 행동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의로고 여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그 아픈 결과를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종교적인 행동을 너무나 우월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의식이었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의의 모습 있죠. 자기들이 행하고 있었던 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자기의 노력 때문에 자기가 성취해 놓았던 의의 결과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이들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말씀 잘 읽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가 너무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그것들을 채워줘야 되고 그것들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자격이 어디에 근거가 돼 있다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것을 근거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막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만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 자부심 갖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겨요. 자,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전에 일주일의 삶을 정말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 전도하는데 정말로 일주일의 삶을 충만하게 보냈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안 했네? 뭐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도 하고 또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또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차 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때로 욕도 하고 마음에 막 사람들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을 갖기도 하고, 자, 그런 상태로 예배 나왔어요. 자, 이 두 상태로 예배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예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더 훨씬 더 때로는 자신감을 갖든지 아니면 더 훨씬 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잘 이제 예배 가운데 잘 주어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뭔가 죄책감이 들려진다든지 아니면 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내 생활이 엉망인데 하나님 과연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의 관점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안 서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하고 있는 의의 모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가를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사람이 조금 의로운 행실이 낮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외부적인 모양을 지키고 있는 그 행동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로 정말 열심이죠. 사람을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정말 열심이고 기도 열심히 해요. 금식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뭐 열심히 해요? 전도 열심히 해요. 전도. 알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제자를 삼으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산과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도 막 열심히 해.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을 제자 삼았어요. 한 명을 제자 삼았는데 예수님 표현에 하면 자기보다 더 배나 더 뭘 만든다고요? 지옥 자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의의 관점을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도 그 의의 관점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어. 너희들을 고소하는 자가 있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뭡니까? 이 시간이 없어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누가 여러분을 고소했대. 여러분을 고발했대. 그럼 몇 월 며칠까지 이 검찰청으로 나오래. 그럼 여러분 그거를 받고 나서 내가 아무런 죄를 안 지었지만 그걸 받고 나서 약간 몇 월 며칠에 이제 경찰서 가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기분 막 즐겁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에서 고발장이 내게 온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로부터 주어지게 된 율법,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고발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소고발의 두려움에 끊임없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9개를 지켰는데 하나 못 지키는 그 하나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고 20,000가지가 있는데 그 20,000가지 가운데 뭡니까? 1999개를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못 지키면 그 한 가지 못 지키는 게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를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이 고발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 문제는 고발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발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의 형량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게 그 고발의 결과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근데 율법은 계속 그들을 고발해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100가지 지켜서 다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또 1000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이 계속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들을 제자 삼은 이들에게 그들도 이 고발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있게 만들고 항상 고발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저주 아래 심판 아래 놓일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의의 특징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짧게. 자, 2장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분별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판단이라는 헬라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굳어져 버린 삶의 형태였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판단한다는 말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우월감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은 알겠죠? 건축의 전문가들이죠. 이 건축의 전문가들이 어떤 집을 지을 때 돌들을 이제 재료들을 다 봤을 때 이 돌은 쓸모없어. 이 돌은 이 집을 짓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돌이야라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가장 그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럼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돌이 참된 돌인지 안 좋은 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참된지 참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이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아였고 복음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건축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여기고 실제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우월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종교적인 모양을 조금만 갖추면 우리는 사람들을 금방 판단하려고 해요. 금방 그 종교적인 모양 가운데 그 사람들을 재고, 저 사람은 좀 더 못하고 저 사람은 좀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을 금방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우월감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뭐였다는 거죠?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분별 속에 그 상대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창기들, 세리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 여러 기타 부류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죄인들. 근데 죄인들이라는 말 속에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관점에서의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관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제가 한 편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는 1907년에 텍사스에 살고 있었던 한 24살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요. 1907년에 들어와서 딱 9개월 동안만 한국에 있다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여자 청년,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자기의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 자기의 삶을 헌신해가지고 정말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는 우리 조선 땅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온 거예요. 근데 생명을 걸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의 율법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에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엉망인 사람들일까요? 정말로 엉망인 사람이죠.
억압과 관습과 구습과 귀신 섬기고 있는 것에 찌들어버린 나라, 그곳에 들어왔다는 거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이방인을 만나게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 24살의 그 여자 선교사가 그 2, 3개월을 지나면서 자기의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써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참 많이 가슴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 편지의 마지막 글귀가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에, 자, 제가 다 줄이고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이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자기의 고향인 그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9개월 만에 순교하거든요. 자,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텍사스 그 지역에 3년 안에 3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해요.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선교사님의 묘지가 양화진 묘지에 있어요. 그 묘비가 뭐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게 묘비 명의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판단은 있고 정죄는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있고 비난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거는 잘 볼 수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들에게 심장을 쏟아붓는 일은 없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이방을 향해서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 이방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는 이들이 멸시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일 뿐이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셨어요. 유대인을 향해 우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우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서셨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의 의를 가지고 내가 서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말씀을 지키는 것, 나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지키고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이거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상대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행동하고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냥 결정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의를 가졌을까요? 하나는 그들이 누려야 될 명예,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 사람의 칭찬, 그런 것들,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그런 의로움을 갖췄어요.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시기, 질투, 불망, 불평, 상대방을 혐오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거를 포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한데 그 말씀을 지키는 몇 가지 것으로 포장해 놓고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포장들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 포장들을 찢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시기, 질투, 탐심, 탐욕, 욕심,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확 드러내니까 그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예수를 몰아넣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의 모습을 확 찢어버렸을 때 우리 영적인 민낯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주섬주섬 다시 그 포장지를 다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그 포장지 안에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가 동의하고 서셔야 돼요. 그런 자라고, 그런 모습이라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다라고 정직하게 동의하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이미 성취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되심인데 그 아버지가 내 필요를 못 채우겠어요?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못 도와주시겠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영혼을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못 도와주시겠어요? 나를 못 채우시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시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변명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100마디 1000마디 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저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마음도 없었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었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던 또는 저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런 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